있습니다. 혹시나 몇몇 분들은 그만 좀 하시지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몇 주 정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올해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부끄러운, 창피한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방언도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죠? 제가 방언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네, 받았죠. 그래서 예전에 교육전사 시절에 청년 사역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도 받고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거의 분위기가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라서 저도 모르게 방언이 사라졌어요. 좀 창피하죠, 그죠? 또 방언으로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 주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간구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잠깐이지만 방언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제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네요.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방언이든 사랑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은사를 주세요.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도 여러분들 제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 계속했잖아요. 간절함, 간청함, 사모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도저히 3달 지났는데 6달 지났는데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특별히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구체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승천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죠. The Great Commission,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상대명령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때에가 언제냐면 바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이후 8장 1절에 가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로 흩어지게 되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을 얘기합니다. 구브로, 안디옥, 터키를 얘기하죠. 터키 쪽에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터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맞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7 집사 가운데 두 번째죠. 스데반은 죽게 되었고 두 번째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안진뱅이 이런 분들에게 다 걷게 하는, 또 치유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와 순교의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발전하는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네,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로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21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헬라, 그 안디옥,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고 막 복음이 전파된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그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그 지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교통의, 무역의 중심지이고요, 한 50만 명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 중에 유대인들은 한 3만에서 5천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 수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 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낸 겁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어떻게 했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들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십니까?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보여요. 늘 고백되어져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눈물을 훔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오고 싶었는데, 얼마나 이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20%지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 감격에 벅찬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지금의 놓여인 자리에서 그냥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책 읽어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화가 나는 거예요. 늘 우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읽었었죠. 그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21절에 그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소리로만 들었는데 와보니까 진짜 믿은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 그 무리들을 보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이방인들도 드디어 예수 믿고 이렇게 모이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 처음 믿으면 너무 기쁘고 막 방방 뜰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금방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또 시험이 올 수도 있다.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또 다른 시련과 마귀의 유혹이 온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의 감격을 계속해서 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성전 곳곳을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얼굴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죠? 우리 보고 싶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쁨이 넘쳐 있는 사람은 벌써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는요 되게 비옥하고 농작물이 풍성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이 요셉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어요. 구별된. 그래서 아무리 이게 바나바를 유추해 보면 아마 생활 환경이 넉넉하고 신앙으로 잘 교육받은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던 바나바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별칭으로 위로의 사람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때요? 위로의 아들. 가는 곳곳마다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다 세금을 바쳐야 되고 지배하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정치적으로도 지금 빼앗기고 얼마나 어려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거의 강팍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전통 유대교로부터 박해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이러한 코로나의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부모님을 위로하고 직장 동료를 위로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하다 파라클레토라는 단어는 따뜻한 말, 행동, 이걸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그러한 의미가 위로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로의 말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 밖을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위로의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선 또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가도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착하다 그러면 뭔가 좀 모자란 것처럼, 뭔가 우둔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제가 태어나기를 좀 못되게 태어났어요. 제가 원래 좀 까칠해요. 뭐 이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모든 사람은 좀 까칠합니다.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떠한 모양의 어떠한 성품의 성도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면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못됐어. 이거는 성령의 경험을 못하신 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동북의 모든 권속들은 한 달이 더해져 가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점점점 변해가고 착한 성도들로, 위로의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새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벌써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밭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밭을 팔아다가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성도들의 모임이 나오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있는 사람이 팔아서 같이 나누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도 좀 넉넉했나 보죠. 밭을 팔아서 꽤 큰 돈이겠죠. 그냥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땅값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했는데 좀 아까운 거예요. 좀 띄고 바쳤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또 따라서 죽습니다. 이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바나바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헌신과 더불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을 잘 알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학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어줬어요? 바나바는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사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네가 진짜 제자 되었다고 너 속이는 거지, 너 그렇게 와서 또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지, 연기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이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담대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겠습니까? 바나바를 믿은 거죠.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헌신의 사람, 늘 반듯하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에 의심이 좀 들지만 사울을 그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 처음 시작은 바나바가 격려하고 믿어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자녀들도 세우고 성도들도 세우고 이웃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인데요. 길어서 읽지는 않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화면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 마가가 등장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라고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따로 가고 바나바도 마가 데리고 따로 가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하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화해도 안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안 나오지 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절만 더 볼게요.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너 마가 너 안 돼. 너는 안 돼. 네가 전도 여행한다고? 너는 아니야. 너 내 게으른 거 다 봤어. 힘들다고 돌아가는 거 다 봤어.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년 후에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빌레몬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동력자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누구를 얘기해요? 마가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와 바울이 화해했다 안 했다? 화해했으니까 동역자지요. 화해했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심히 다투어 싸워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거짓말이죠. 교사하면서도, 찬양대 내에서도, 같은 구역 내에서도 서로 숟가락 뭐 있는지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잖아요. 심히 다투잖아요. 갈라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화해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더라도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화해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헌신과 더불어 바나바가 바울도 세우고 마가도 세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분열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연합하여서 화해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실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얼마 동안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1년 동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모든 공적 예배 또 모든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더욱더 헌신하고 큰 무리가 더해져서 날로 부흥하는 마산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었고 착한 사람이 되었고 헌신할 수 있었고 사람을 세울 수 있었고 교회를 부흥시켰으며 선교의 문이 열리게 했고 이방 선교의 깃틀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바나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200리, 450km, 70km 되는 거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집사님 내일 서울까지 걸어갔다 오세요. 걸어가서 좀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오세요 하면 가시겠어요, 여러분? 차비도 안 주고 걸어갔다 오라는데 KTX 타고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순종했어요. 순종. 맞죠?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익숙한 예루살렘 생활, 그 친척들 다 두고 낯선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방금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순종했고 방금 13장에 이르렀을 때는
성령에게 순종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의 기틀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계속해서 사모합시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월, 수, 목, 금, 토 집에 거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볼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임해 주세요. 저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주의 은혜를 보고 날마다 기뻐하는 그러한 삶 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늘 축 처져 있고 늘 불평하고 희망이란 없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